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제4장 공부하시겠습니다. 먼저 읽으십니다. 제4 말씀하시기를 신앙을 하는데 세 가지 구분이 있나니 하근기는 우치하여 무슨 형상이 있는 것이라야 믿고 좀 지각이 난 이는 우상은 배척하고 어떠한 명상에 의지하여 믿으며 좀 더 깨치면 명상도 떠난 진리 상체를 믿나니라. 어린아이는 과자나 노래로 달래고 좀 더 자라면 어른의 이름을 빙자하여 이해시키고 어른이 되면 경위로 일러주어야 자각하는 것 같이 각각 자기에 있는 것 같나니라. 지금 시대의 일반 정도는 어른의 이름을 빙자하여 달래야 하는 정도나 앞으로 차차 모든 사람의 각각이 갱년기에 드러나나니 멀리하여 천하의 인심이 이런 대도에 돌아오리라 하시니라. 전장하고 거의 비슷한 본문이에요. 신앙의 세 가지 구분. 하나는 형체에 의지하여 믿는 신앙. 둘은 형체와 우상은 배척하고 명상에 의지하여 믿는 신앙. 셋은 무엇에 의지하지 않고 진리의 당처를 믿는 신앙. 이게 세 가지로 구별해졌어요. 오늘은 이제 본문에 의한 해설을 참고해 드리겠습니다. 신앙하는 데에 세 가지 구분이 있나니 하근기는 우치하여 무슨 형상이 있는 것이라 믿고. 학은 다 아시죠? 수행이 낮은 분. 그럼 학은이라고 부르는데 근기가 낮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아직 그 성품과 진리에 대한 믿음이 약하고 수행력이 하근인 사람은 불보살의 형상이나 기이한 무령에 의지하여 신앙심을 내는 그 신앙을 말하죠. 신앙심이라는 것은요, 산에 가서 돌만 이상해도 신앙심을 내요. 이건 하늘이 내리신 사자모장이다. 이건 하늘이 내리신 군왕이다. 피레노그 대구 갓바요 보셨어요? 갓바이 갓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갓바이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면 등극한다. 그 기도 때가 되면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막 밀려서 올라가지. 이렇게 그 형물에 관한 신심이 굉장히 돈독해요. 조금만 이상한 강을 보면 기도를 하고 바닷가에도요 강이 이렇게 가다가 푹 들어와 있으면 거기다가 막 기도를 해요. 산도 이상한 산 같은 데는 막 기도를 하고 히말라야 산 같은 데 가보면요 그냥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 올 마음이 나요. 어떻게 웅언한지. 그 형물 물체를 보고 기도하고 정산정사님은 이 모습이 하도 성스러워 보이니까 누가 만나도 그냥 오체투지로 절을 했대요. 그럴 만큼 성스러워 보였다고 그래요. 그러니 대종사님은 얼마나 그랬겠어요. 대종사님은 기차에 오르시면 대중이 다 일어나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다 일어나서 절을 했다니까. 이렇게 그 위품이 당당하셨다. 과거 부처님께서도 대웅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웅? 크게 웅장한 어른은 그런 뜻이거든. 대웅. 부처님은 벼로예요. 10대 벼로 가운데 하나예요. 그와 같이 보통 사람들은 웅장한 모습, 그럼 좀 기이한 모습, 그런 걸 보면 신심을 낸다 그 말씀이죠. 형체에 있는 것을 보고 신심을 내.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열반하셨을 때요, 그냥 막 사람이 뛰었어요, 뛰어. 조실 앞에서 막 뛰어. 슬퍼가지고. 슬픈 것보다도 외치는 것이죠. 그렇게 형상 있는 대종사님께 귀의를 했죠. 그러니까 늘 이 형상 있는 어디 의지하는 마음으로 신앙심을 내지 말라.
내가 장차 그 열반의 길을 말씀하실 때 그 전전부터 열반하실 것을 예고했거든요. 예고했으면서 이제 그 신성을 다 시험 볼 때가 돌아왔으니까 공부 더 잘하도록 노력하라 그런 부탁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그 색상에 색신불에 의지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색신불에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단계에서 벗어나면 이제 하근기는 면한 것이죠. 근데 그 형상을 떠난 영성의 세계,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법계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마음의 세계, 영적인 혼의 세계를 이해를 못해요. 그냥 숭배할 마음이 그렇게 나지 않죠. 또 이 큰 우주 세계, 큰 자리를 이해를 못해요. 큰 자리 너무 크니까 이해를 못하죠. 그래가지고 신앙심을 내지 않아. 그 목전에 보이는 자기가 무엇인가 바치고 싶은, 무엇인가 바치면 은혜와 위력을 입을 것만 같은 그런 형체에 있는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요. 그런데 그 구례 산동에서 그랬다니까. 구례 산동교당 초창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처음 법회를 보는데 그때 이제 이 교당에 가라 그러니까 어느 부잣집 대문 2층 대문간에가 2층 집이 있어. 근데 목조로 된 2층 집인데 그 대문간 2층이니까 얼마나 협소해요. 그 조그마한 협소한 데다가 법당을 꾸미고 이제 법신부를 모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신부를 모시면 창립주는 이제 신심이 견고하지만은 교도를 자꾸 모아야 되는데 교도가 잘 안 모이게 생겼으니까 하는 말씀이 그래요. 교구장님, 여기 현관이라서 좋으니까요. 부처님 불상을 좀 모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니 이제 그분은 이 대중들이 불상에 대한 예부르는 신심은 강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점차 인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방편으로 안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꼭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난한 교당을 부흥을 시키려니까 그 몇몇 안 되는 교도를 숫자를 불리려니까 그런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허용해 달라고 부탁하더라니까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단호히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대형사님께서 교전을 출판해야 되겠는데 출판 못하게 한단 말이죠. 일본에서 일본 정부가 김태엽 스님이 이것을 일본어로 발행을 합시다. 일본어로 발행을 하면 발행허가 날 테니까 일본어로 하자고 그러니까 대형사님께서 반대. 그걸 발행을 못하고 말지 만약 일본어로 발행하면 이 교전이 나중에는 불쏘시개 될 거다. 불쏘시개 불내는 소식의 역할밖에 못할 거다. 그 말씀을 하셨다니까. 그게 정체성이 없는 일을 하지 말아야죠. 우리는 진리부를 모시는 원불교인데 진리부를 모시는 원불교에서 형상에 있는 부처님을 모신다고 하면 그거 되겠어요? 첫 걸음부터 안 될 일이지. 그러니까는 못하게 하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교도가 잘 안 모이는 교당에서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 교단이 크게 발전할 때 그런 걸 허용해 놓으면 큰 우세스러운 일이 될 거예요. 그분들 진정한 부처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종래의 관명을 살펴하지 못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대임사님께서도 당일의 형체를 조성할 수는 있으나 그걸 신앙을 대상으로 위할 수는 없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좀 지각이 난 사람은 우상을 배척하고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상을 배척하고 어떠한 명상에 의지하여 믿으며 명상,
명호,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 이름을 믿어. 이제 형틀로 하는 것은 이제 면했어. 왜 그런 거지? 형틀은 자꾸 변하고, 거기서 위력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걸 차차차차 이제 부처님의 인격, 그 성자들의 그 인격체, 그걸 믿어가지고 그런 인격체로부터 이제 위력이 나온다, 은혜가 나온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차차 우상숭배를 안 해. 형틀로 모시는 것은 모시들 안 해. 그리고 성현들께서 자꾸 말씀을 하죠. 우상으로 모시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그런 방향으로는 이제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신 무엇을 믿냐면 명호를 믿어. 명호를 믿어. 이름을 정해놓고 그 이름을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종교가 지금 고등 종교 가운데 그런 종교가 있죠. 이런 종교의 모습을 탈피해서 전혀 새로운 종교를, 새 종교를 창건하는 것이 원불교니까 대종사님은 본의를 잘 이해해서 서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날 때에도 그 마음을 진정시켜야 돼. 가령 법신불 이론상전에 나아가서 경배를 올리고 기도를 할 때 착한 마음이 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오히려 등상불 앞에 가서는 그냥 오제투지로 절을 하고 기도 모시는 마음이 막 나는 말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마음이 날 때 그 마음을 회향을 해야 된다. 회향을 해야. 그래야 진리적 종교를 신앙하는 원불교 본의를 잘 아시는 분이고, 그분이 바깥 부처님에게 의지만 하지 아니하고 안에 계시는 자성불, 자기 마음 부처님께 귀하는 그런 깨어있는 정신이 있는 사람이다. 이걸 스스로 자각해서 자기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나거든. 그 마음을 잠재워야 한다. 그 마음을 돌이킬 줄 알아야 한다 말씀이죠. 그런 마음을 회양시켜야 돼요. 그래 차차차 깨달음을 생겨야 돼. 깨달음이 일어나야 돼.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면은 그런 방향으로 가죠. 그러나 안으로 깨쳐야 돼.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가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깨달음이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음 가운데서 스스로 진리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이 우러나온다. 그런 말이죠. 수행자로서 지각이 열렸다. 무슨 말인가? 수행력이 수승해가지고 사람은 무령적인 우상을 배척하고 오히려 진리적인 명상과 명호를 의지해서 신앙의 대상을 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의 경우를 이제 명호를 신앙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부처님이나 제가 이제 불교 어느 그 하나 특선 종교를 말하는 것은 그 종교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화를 드는 거예요. 그걸 보이지. 우리 원불교는 어떠한 종교도 배척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종교도 다 숭상하면서 그러면서 대종사님 교의에 의해서 원불교를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를 더 숭배하고 더 근원적으로 숭배하는 그것이 다를 뿐이지 뭘 배척하고 이것만을 하는 그런 종교 교인은 아니라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예화로 드는 것도 배척하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한 종래의 관습을 우리가 탈피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예화로 드는 것이니까. 또 보살, 관세음 보살, 미륵불, 부처님도 미륵불, 보살도 관세음 보살, 지장 보살 그렇잖아요. 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오시기 전에 부처님은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미륵불 다 부처님이죠. 부처님은 명호예요. 부처님은 명호를 신앙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은 명호를 신앙하고 아미타불, 미륵불 이런 부처님은 명호를 신앙하는 거, 이것을 지향하는 거예요. 저기 어디
그 무슨 교파에 가면 미륵불상을 그냥 막 크게 막 모셨어요. 하고 그러다 이제 그 종교를 탐방하러 간 일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엄청나게 크게 미륵불을 모셨어요. 그 어떤 부처님이냐 한 게 미륵부처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그 계시는 분이. 그 나는 경배를 했어요. 근데 어떤 교역자는 나는 안 한다. 절 안 한다.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어?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미륵부처님을 신봉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신봉하는 그 종단을 지금 참관하러 갔어요. 그럴 때 예의를 챙기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고 미륵불은요 오는 세상 부처님이시고 우리가 대종사님을 미륵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종사님이 미륵불이시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미륵불을 석불로 모셨다고 해서 그래서 예불을 그냥 일부러 안 해버려. 나는 그 신봉하지 않는다고 일부러 안 해버려. 그러면 그것이 예의에 맞는가? 그것이 법에 맞는가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볼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게 문제인 것이지 형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가령 법신불 이론상 앞에 또 영정을 모시고 절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그 영정 앞에 절을 할 때는 영정에 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 가운데 법신불 앞에 절을 하면 법신불절에 인사를 올리는 거고 그렇잖아요. 마음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절을 하느냐 그것이 그 절의 의미지 형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걸 절의 의미가 아니다. 한때에는요 어째서 존숭한 법신불 이론상 앞에 사람을 영정을 모시고 같이 절을 하느냐 이건 안 된다. 영정은 따로 해야 된다. 그러지 않아요? 따로 불교는 그러지 않아요. 영정은 따로 해요. 부처님 앞에 영정은 안 모셔요.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요. 원불교는 왜 그런다냐? 불교는 불상을 따로 모시고 영정은 따로 모시고 이러는데 왜 원불교는 이론상 부처님 모셔놓고 또 앞에다 영정을 같이 모시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 정산용사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 마음 가운데 영정을 향해서 절할 때는 영정한테 절하는 거고 마음 가운데 법신불을 향해서 절할 때는 법신불을 향해서 절하는 그렇게 다른 것이지 같이 모신다고 해서 아무 차이가 없는 거다 그 말씀이야. 그러죠?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이것이 진리적인 말씀이에요. 진리적인 깨달음에 의해서 진리적인 견해에 의해서 수행을 닦아야지 형식이나 명호나 이런 거에 구애받고 닦는다면 그는 바깥에 의존하는 말이에요. 그러죠? 일체유심조 마음 부처님의 의지에 의해서 수행을 닦는 것이 아니고 마음 부처님의 의지에서 신앙을 모시는 것이 아니고 바깥 부처님만 모시는 거라 그 말씀이죠. 형식불이에요 이거는. 아시겠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일체유심조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유심조 그 도리 무엇이든지 마음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아니라 이 부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법을 신봉해야지 형식에 의해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겠죠? 형식에 뜻을 두지 마세요. 그래서 좀 지각이 난 사람은 우상을 배척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나 보살들의 인격적인 명호에 의지하며 어떤 신유의 명호를 정하여 의지하고 신유의 명호 의지하고 신앙하는 등 명호를 중심으로 최고의 용서와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 사하여달라고 하는 용서를 빌어 명호를 향해서 또 구원을 구하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달라고 구한다 그 말씀이죠. 그럼 명호를 향해서 또 복락을 구하는 등 이런 신앙 행위를 지금 그 명상에 의지해서 믿는다. 통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죠? 아주 말씀하시기 어려운 자리예요. 과거에 명호나 명상에 의지해서 신앙하는 그 신앙법을 바꿔야 한다. 이 말씀은
종래에 불교나 기독교나 해오던 신앙법이에요. 그런 신앙법을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굉장한 뜻을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을 잘 받들어야 돼요. 우리가 진리적으로 신앙하고 진리적으로 수행을 하자, 이런 종교 기치를 이 세상에 내걸고 종교 문을 열고 지금 그 교화를 해 나가고 있는데, 처음부터 문은 이렇게 열어놓고 이런 행은 저렇게 한다면 그 뜻이 쓰겠어요? 어렵지만 이걸 간구하고 처음 뜻대로 해 나가야지, 다음에 이제 큰 종교가 될 때 그것이 이제 위대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만약에 처음에 문은 이렇게 열어놓고 행동은 저렇게 한다면 그는 크게 위배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명호에 의지하는 신앙을 하지 말라. 처음에는 형체에 의지하는 신앙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명호를 지어놓고 명호에 의지해서 신앙한다. 관세음보살도 실제 보살님이 아니거든요. 명호를 지었지요. 아미타불도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은 아미타불도 관념적인 부처님이시죠. 관념 부처님이셔요. 그런 부처님이 계셨다, 인거하는 거예요. 그런 계신 것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가 없지만은 인거하는 거예요. 이런 부처님이 계셨다. 대림사님께서도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을 연을 대셨잖아요. 그렇듯이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런 연을 대셔요. 이렇게 연을 대셔. 그렇게 아미타불로 연을 대셨다 말씀이죠. 그냥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부처님은 아미타불이시고, 이후의 부처님은 미륵 부처님이시고, 이런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호예요. 미륵불도 명호 아닙니까? 오시지 않았잖아요. 이름을 지어놨죠. 미륵불도 명호예요. 그런데 부처님 불상을 모셔놓고 이름을 미륵불이라 지어놓으면 되겠어요? 명호로만 지은 거예요. 명호로만. 가령 불상을 모셔놓고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써놓은 것도 같아요. 이분은 아미타불 부처님이시다 써놓은 것 같아. 이분은 미륵불 부처님이시다. 이것은 명호 부처님이에요. 오늘 제가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중에 명호를 위해서 신앙의 대상을 삼고, 명호를 표준해서 수행의 표준을 삼으면 결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진리로서 진리적 종교의 신앙문, 진리적 종교의 수행문을 열었기 때문에 진리를 대상으로 신앙과 수행을 해 나가야 확연히 국이 열린 근원적인 불교 종지를 받드는 그런 불교인이 된다. 그런 의지에 의해서 세종교 교인이니까는 세종교답게 해야 되겠죠. 일본에 가면요, 정토종이라는 종파가 있어요. 큰 종파인데 그 종파는요 연불만 해요.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해요.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그러면 연불만 하면 도인이 못 되는 거 하면 그렇지 않죠. 연불만 하면 도인이 되는데 조각도인이 되기 쉽죠. 연불만 해갖고는, 연불만 해서도 큰 위력을 입고 은혜를 입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연불만 해서도 광명이 회복돼요. 지심으로 연불하면, 그렇죠? 주문도 그래요. 주문도 한 주문을 큰 마음으로 주문을 외우면 마음문이 열리죠. 마음 광명이 회복되고, 그건 사실이지만은 이 대종사님께서 밝히신 공원정의 이 대도정법, 확연히 열린 원만한 정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치우친 것이죠. 그러니까 가령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이라든지 어떤 주문의 특성을 가지고만 외운다면 광명을 회복할 수도 있고 위력을 입을 수도 있지만은 그 세계는 복의 세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지혜의 세계예요. 지혜와 위력의 세계는 돌아올 수 있지만은
복락의 세계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계를 이론화시키는 그런 그 지향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누가 원불교 교도로서 법신청정 본무의 아득효강 역부여 태화얻기 성일단 사마학주 자소멸 이 주문만 지성으로 외우는 공부에 틀이 잡혀갖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을 꼭 그렇게만 하는 것은 바라지가 않아요. 그건 옛날 수행법이에요. 아시겠죠? 옛날 수행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도 안 하고 저렇게도 안 하고 주문도 건성으로 외우고 사리 연구도 건성으로 하고 차급치사도 건성으로 한다면 차라리 주문 외운 것보다 못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걸 적극적으로 잘해야 돼.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잘해야 되고 근원적으로 잘해야 되죠. 이래서 대림상교도 말씀은 진리적인 방향으로 잘 나가야지 편협에 흘러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공원정이 진리라 했으면 공원정답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론상 수행이라 했으면 이론상 수행답게 해야 한다. 주문 하나만 외우는 것이 어찌 이론상 수행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요새 주문을 많이 외워요. 주문 공부에 굉장히 주력을 댑니다. 왜냐하면 정산 종사님께서도 대종사님 배우기 전에 굉장히 주문 공부를 하셨다거든요. 이런 특별한 것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 지금도 강의하고 있잖아요. 법을 쓰라고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주문 공부도 지성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뭐 하나만 가지고 편협한 공부에 들어가지 않는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면서 하는 것마다 적극적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하는 거 하나하나를 수양하면 수양 하나를 적극적으로 하고 연구하면 연구 하나를 적극적으로 하고 취사는 취사대로 적극적으로 해서 뭐 하나의 결손이 없이 해야 된다. 그것이 진리적 종교의 수행과 신앙이에요. 진리적 종교는 한편에 치우치지 않아요. 우리 한국에도 무량수경, 아미타경 등을 경전으로 하는 연불종이 있었어요. 연불종이 있었어. 무량수경, 아미타경 이런 거 주경으로 하는 연불종이 있었는데 하나의 종파로 성장하지 못했어요. 있기는 있었는데 그와 같이 그 수행 과정에서 이렇게 특수한 수행을 하고자 하는 분도 있고 또 실효를 거두는 분도 있으나 그 편협한 것이다 그 말씀이죠. 이런 것이 전부 명호신앙, 명호수행이에요. 관세음보살만을 위해서, 아미타불만을 위해서, 미륵부처님만을 위해서 명호를 신앙한다 그 말씀이죠. 그냥만 아니면 부처가 아니요. 그냥반이 아니면 신이 아니고, 그냥반이 아니면 교주가 아니고 주세불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쓰겠어요. 이런 거는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주체와 객체. 그렇다고 해서 주체를 망치려고 그러라는 말은 아니에요. 주체를 세워가면서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근원적으로 이해하고 이런데 함께 힘을 쓰고 공을 들여야지 한편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그런 뜻에서 하는 말씀인지 주체를 놓아버리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는 대종사님을 주세불로 섬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성자로 모시면서 예수님도 성자로 모시면서 공자님도 똑같이 성자로 모시잖아요. 그것이 원불교인의 특색이에요. 다른 종교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것이 원불교 특색이에요. 그것이 원불교의 특색이면서 무슨 말이냐면 진리적 종교의 특색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적인 신앙, 진리적인 수행을 하는 종교는 이와 같이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다. 뭐 하나에 정해진 것에 꽉 묶이지 않는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삼국유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노힐부둑하고 누구죠? 달달박박하고 그 두 선사가 청년기 때부터 한 마을에 살았어요. 우리가 한번 수도 정진을 하자 해가지고 절에 들어가서 머리를 깎고 수도인이 됐어. 절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래된 얘기 때문에.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고. 오래 수행을 하다 보니까 독공을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어. 좀 독공을 하자.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결정을 지고 그 백월산이라는 그 미륵산 많은 산, 그 산에 들어갔어. 그래갖고 남쪽에는 누구지? 달달박박이 내 이름을 이렇게 이제 북쪽에는 노일 부둑 둘이서 이제 판잣집으로 집을 지어놓고 한 사람은 판잣집으로 짓고 한 사람은 이제 돌로 무덤을 쌓아서 지었다 그렇게 됐어요. 됐는데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고 자관 이제 암자를 짓고 수양을 했어요. 두 사람이 지극한 마음으로 수양을 하니까 천상계에서 응했어. 그래갖고 이제 관세음보살이 화현으로 내려오신 거야. 왜 내려오셨냐면 이분들 두 분들이 관세음보살만 찾는 거야. 독공을 하자. 어떻게 독공을 하냐? 관세음보살 나무함이 탑을만 우리가 독공으로 지성으로 외우면 성도 온다. 다른 거 다 쓸데없다. 그렇게 들어가서 관세음보살만 찾았어.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나타난 거야. 그러겠죠. 삼국유사에 있다니까.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지 화연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화연으로 나타났는가 하면은 예쁜 여인으로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오밤중에 그 달달박박하게 수행하는 판잣집을 노크를 했어. 보니까 오밤중에 여인이 온 거야. 하룻밤 재워달라고 그러는 거야. 달달박박하게 생각할 때 안 돼. 이 청정한 도량에 여인이 들어오다니 안 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말도 없이 그 여인이 다 가버렸어. 그 여인이 어디로 갔겠어요? 노일 부득이 하는 이 남쪽 암자를 가봤어. 이 사람은 어떻게 수행을 하는 거고. 가서 이제 또 노크를 해서 내가 하룻밤 좀 유석하고 해야 되겠다. 그냥 날은 춥고 밥은 어둡고 도저히 밖에 있을 수가 없어. 그게 어쩔 거예요? 달달박박처럼 안 된다고 했어. 어쩌겠어? 연타원님 어쩌실랑고? 방은 하나밖에 없는데 스웨덴은 방은 하나밖에 없는데 야밤에 여인이 와서 자고 가란다 그러는데 둘을 할 거예요? 말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일 부득은 둘을 하겠어. 그리고 아랫목은 여인 보고 자라오고 자기는 운목에서 잤어.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는 거니? 내가 산기가 갑자기 있으니까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 큰일 났지, 이제. 내가 아이를 낳아야 되겠으니까 아이 낳을 것을 깔아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지푸라기를 갖다 깔아주었어. 깔아주니까는 이번에는 또 나를 목욕을 시켜달라고 하는 거야. 목욕시키려면 저 빨가루 먹게 목욕을 시킬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목욕을 다 시켰다는 거예요. 노일 부득이. 글로 써놔서 이게 거짓말인가는 몰라도 참 그렇게 글로 써놨다니까. 근데 이 말이 참 삼국유사에 실릴 만큼 이게 소중한 말이니까 실렸겠지. 그러죠? 그 노일 부득은 다 그렇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해줬어. 그랬는데 갑자기 그 여인이 없어져 버린 거야. 여인이 형체가 없어져 버렸어. 깜짝 놀라서 보니까 여인이 목욕하는 그 목욕물이 금물이요. 그 옆에는 보니까 연화대가 있어. 연꽃으로 만든 연화대가 있어. 그래서 이분이 관세음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목욕을 해야 되겠다. 그 금물에서 자기 목욕을 하고 자기가 그 보살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고 득도를 했어. 그 금물에 목욕을 하니까 그냥 마음이 시원해지고 득도가 되었어. 그 연화대에 앉아 있었어. 근데 그 짬에 저쪽에 있는
박박, 달달 박박이 이 노일 부득이 어쩐가 좀 봐야겠다. 그 여인이 틀림없이 저리 갔을 텐데, 노일 부득은 어쨌는 거 보고 와서 본 거야. 열어보니까 연화대에 앉아있네. 그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이리저리 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달달 박박도 보살이 되었다. 그런 얘기인데, 이 얘기지만은 참 좋은 얘기요. 그러죠? 근데 그때 성도광 때인데, 통일신라 성도광 때 성도광이 하도 기이해서 그래서 남사라고는 절을 지어줬다. 하고 그 남사의 절 유적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가 그 산이 어딘가에 창원에 있는 산이라고 그래요. 창원에 있는 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화로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실화로 믿는데 어디까지가 좀 섞인 말인 것 같아. 응? 섞인 말인 것 같아. 그러나 자관 그 좋은 뜻을 갖고 있는 말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관세음 보살 나무아미 타불 연불만 지극히 했지만은 그 성과는 보살도를 이루게 되었다. 그 말이요. 그죠? 그 말을 하려고 이런 얘기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천년만년 가도 또 하고 또 하고 오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지만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런 얘기는 학교 졸업할 때부터 해온 얘기요. 오늘 또 하잖아요. 그런 얘기요. 이와 같이 불도라하는 것은 어느 한편으로 해도 명호만 가지고 해도 그 명호의 위력을 입어서 큰 위력을 입게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 이상의 깨달음이 생기면 명호는 버려버려. 명호는 이것이 아니로구나. 버려버려. 아시겠죠? 그러는 단계에 이르게 돼. 어떤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고 좀 더 깨치면 그 자리에 좀 더 깨치면 명호를 잊어버리게 돼. 이런 여러 관세음 보살, 지장 보살 이런 그 명호를 다 떠나버린다 이 말이요. 거기에 북집어지 않는다. 이제 동해안에 가면은 석상 관세음 보살 상이 있어. 동해를 향해서 해서 큰 상을 모셔놨어요. 거기도 인파가 얼마나 몰리는지 몰라요. 이런 걸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죠?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거기에 국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전념을 해버려. 그 외에 법이 있고 그 외에 그 부처님의 가르치심이 있다는 것을 몰라버리면 안 된다. 그것대로 중요하지만은 통달한 지견으로 수행을 닦아야지 한편에 치우치면 안 된다. 독공을 해서 그 면으로 칙한 마음으로 정성을 기울이는 건 좋은 것인데 독공한다고 해서 한편에 치우치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진리적 수행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하는 것이 진리적 신앙이고, 아시겠죠? 오늘 진리적 수행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버리고 이것만을 해라 이것이 아니고 그거 외에 종합적으로 근원적으로 하는 공부가 있으니 그 근원적인 공부를 망설이지 말라 그 말이죠. 그 비유담으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비유담으로 아이는 과자를 놀이개로 달래고 좀 더 잘하면 어른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해시키고 어른이 되면 경위로 일러주어서 지각하는 것이 각각 지각나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방편으로 가르치는 것이 가르치는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가르침을 받는 그 사람의 지각여하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대로 가르치고 지각이 열리면 열리는 대로 가르치고 또 확연히 열리면 확연히 열린 대로 지도를 해서 그 지도에 결함이 없게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진리적 종교 수행이다. 이런 걸 가르치신 거죠. 5장은 이 천지의 공정성과 합리성, 천지의 공정과 합리에 관한 말씀을 하신 장이에요. 정전에서 그
천지보은의 조막 가운데 천지팔도가 있죠. 그 천지팔도에 공정과 합리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에 대한 해석 말씀이에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제5장. 준비되셨죠? 5. 천지은 가운데 공정한 도를 해설하시기를 공은 천지가 어느 한 물건만을 위함이 아니고 일체 만물의 공유화된 것이요. 정은 각각 저희 하는 데 따라 원근 친소가 없이 응하여 주는 것이니라. 다시 합리와 불합리를 해설하시기를 합리란 될 일이요 불합리란 안 될 일이니라. 먼저 한번 그 정전에 나오는 공정하고 합리에 관한 천지팔도에서 거기 한번 읽으신 후에 이 설명을 드리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29페이지 정전 한번 펴보세요. 이 최고 페이지가 맞은 거 모르겠네요. 천지 보은의 조목 나오죠? 29페이지. 거기 그 3항하고 4항하고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이 설명이 될 것 같아요. 3. 천지의 지극히 공정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사용할 때에 원근 진소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중도를 잡을 것이요. 4. 천지의 순리자연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사용할 때에 합리와 불합리를 분석하여 합리는 취하고 불합리는 버릴 것이요. 그 조항이에요. 이 조항을 이제 설명하신 거예요. 이 조항을 학생들 앞에 설명하실 때 이렇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 사자성어 아시죠? 중국에 4글자로 한 문장이 된 거. 사자성어 가운데 향유 생란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 분유 생란, 향유가 아니고 분유 생란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분자는 경상도에 분황사 있죠. 분황사. 그 향기 분자거든요. 초두 아래 나눌 분자 한자. 초두 아래. 그 분자인데 해석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향이라는 것은 향기 분자거든요. 향이라는 것은 생란, 살아있는 난에서 나온다 말이에요. 난이 죽으면 향기가 나올까요? 안 나와. 그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해야 말을 하지. 그렇지 않아요. 난이 죽어있는 난은 향기가 안 나. 살아있는 난이라야 향기가 나지요. 근데 난에서는 도끼가 나오는 일은 없잖아요. 그죠? 악취가 나는 일은 없어. 전부 다 향이 나지. 나는 천부적으로 향이 나오게 돼 있어, 종자가. 그런데 그 난도 죽으면 향이 못 나. 살아있어야 향으로 나오지. 그 말이에요. 분유, 하게 돼, 금방. 분유 생란. 그런데 같은 종자의 나는 어떤 난이라 할지라도 살아있으면 같은 향이 나죠. 응? 같은 향이 나. 제가 원로원 정화관 앞에, 나는 항상 원로원 정화관 앞에 이 조그마한 정원을 자랑을 해요. 그 내가 관리하는 정원이기 때문에 자랑을 해서 말을 하는데, 정원 앞에 그 제비꽃 있죠? 파란 꽃 피는 제비꽃. 그냥 쫙 피었어요. 그 제비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똑같은 꽃이, 어쩜 이렇게 똑같은가 몰라. 파란색도 똑같고 향기도 똑같고. 그런 제비꽃이 피어 있거든. 그 같은 분양으로 같은 향기를 품어. 이 천만송이 제비꽃 가운데 결코 악한 악취를 내는 제비꽃은 없어. 그죠? 이 꽃을 보고 사리 연구를 잘하는 사람은 그냥
제비꽃인가 보다. 참 예쁘게도 피었다. 하고 말아버리는 것이고, 보통 사람은, 사리 연구를 하는 사람은 그걸 보고 감각 감상을 얻는 거야. 이 천지 만물 가운데 어떠한 사물을 보든지 간에 휙 바람이 불면 그 바람 부는 것을 가지고 사리 연구를 하고. 그렇죠? 해가 동력에 떠올랐다 중천에 솟으면 그냥 확 막힌 것이 하나도 없잖아. 그걸 보고도 태양이 중천에 솟아서 뜨겁고 밝게 비치는 거 그것 보고도 사리 연구를 하는 사람은 그것만 보고도 성리가 통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든지 세상 만물은 초초불상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서 이 사람 마음 원리, 우주 진리를 투득할 수가 있다. 이 연마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돼. 사리 연구, 정신수양, 사리 연구, 작업지사. 우리는 늘 정신수양의 정력을 잃으면 안 되고 사리 연구, 해력을 갖춰야만 돼요. 이거는 어느 때 필요한 것만 아니라 항상 필요하니까 항상 갖춰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리 연구를 잘하는 수행자는 이러한 현상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는 거니? 천지가 제비꽃을 통하여 빛과 향기를 공정하게 나타내고 있다. 딱 보면 천지가 제비꽃을 통해서 모양과 향기와 색깔과 이걸 나타내고 있다,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알아. 그죠? 여기서 이제, 장미꽃이 피었단 말이에요. 그 장미꽃 지가 피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리 연구를 하는 사람은 천지가 장미꽃을 통해서 그 색깔과 향기와 모양을 저렇게 꽃 따위 놔두었다. 이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옥타님, 그렇게 그걸 안 합니까? 보통 사람은 이 나팔꽃이 피면 나팔꽃이 피었구나. 장미가 피면 장미가 피었구나. 얘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이 그칠 뿐이지 천지가 나팔꽃을 통해서 나팔잎을 통해서 나팔꽃을 이렇게 피게 하는구나. 아시겠죠? 그렇게 연구를 하고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사리 연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사리 연구하는 공부인은 누구든지 천지 만물을 볼 때 그러한 감상을 얻는다. 근데 오늘 정사정 목사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을 안 하신 거야. 그래서 오늘 공부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올려놓은 것은 제 5장에 이런 말씀을 올려놓은 것은 누구든지 사리 연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천지가 장미꽃을 통해서 그러한 빛깔과 그러한 향기를 내뿜게 하고 있는가? 공정하게 한다. 천지가 공정하게 나팔꽃은 나팔꽃대로 저 연못에 붕어는 붕어대로 저 산중에 뭐 느티나무는 느티나무대로 전부 공정하게 은혜를 놔두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들을 해요. 천지가 들어서 공정하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천지팔도에서 배웠죠? 천지의 공정한 도를 채받아서, 그렇죠? 천지가 우선, 천지가 계셔가지고 공정한 도로서 천지 만물을 그렇게 놔둔다. 그렇게 우리는 진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천지가 공정한 도로서 그와 같이 놔둔다. 그 의미를 잘 모르고 그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우선 틀에 박힌 마음속으로 그런 진리적인 이게 풀어내는 그런 태바퀴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한다. 그런데 오늘 이 5장에서는 전혀 다른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시겠죠? 천지의 공정한 도를 오늘 설명하는데 그 공정한 도에서 전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셨다. 어떤 각도에서 말씀을 했나? 정산용사께서 이에 대해서 다른 해석법을 말씀하셨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무의자연의 세계에서 무의자연이라는 말은 누가 뭘 만들고 누가 뭘 변화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함이 없이 되어지는 그냥 자연 스스로 되어지는 이걸 자연이라고 그러잖아. 스스로 되어지는 함이 없이 스스로 되어지는 세계에서 같은 제비꽃일지라도 나무 밑에 피는 제비꽃하고 꽃은 향기도 약하고 모습도 약하고 다 약하죠. 그렇죠? 그 양지에 핀 꽃은 강하고 향기도 강하고 모습도 더 크고 화려하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제비꽃인데 천지가 제비꽃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면 똑같아야 되는데 그 양지에 핀 꽃하고 음지에 핀 꽃하고 다르지 않는가? 같은 제비꽃이라도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설을 해야 될까? 가령 조물주가 따로 계셔서 사람을 만들었다면 똑같이 만들지. 왜 이렇게 차별 있게 만들었나?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차별 있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전쟁을 하고 서로 시비를 나누고 그런 고통을 만들게 만들었나? 신이시라면 똑같이 만들어서 평화스럽게 만들지. 모두 차별 있게 만들었나? 그 말이에요. 그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천지의 공정한 도를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천지가 참 공정한 것이로구나. 이래서 공정한 것이로구나. 이것을 정맥, 바른 그 책에 있는 바른 근원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까 읽었죠? 읽으셨는데 사람도 제비꽃 같이 살았으면 무엇인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가이선 지금 우리가 지금 분유 생란 향기라 하는 것은 살아있는 난에서 나오는 거다. 처음에 제가 사자성어의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도 살아있으면 무엇인가 나타날 것 아니겠어요? 그죠? 살아있으니까 죽었으면 못 나타내는데 살아있으니까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무엇인가 나타내는데 살아있는 사람 중에 천지처럼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짐승처럼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응?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무엇인가 그 사람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지처럼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짐승처럼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가령 제비꽃이 쫙 피는데 전부 천지처럼 살아서 꽃을 피워. 천지처럼 살아서 꽃을 피워. 제비꽃이나 난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잖아요. 난은 악취를 풍기는 난이 없어요. 다 향기를 내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천지처럼 살아있는 사람은 그 신법에 공정과 합리가 묻어나오는 사람이고 그 생각하는 바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그 공정하게 또는 합리적으로 그것이 묻어나온다 그 말이에요. 심행간에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가운데. 그런데 짐승처럼 살아있는 사람은 이기심과 사심으로 나만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 사심, 삿된 마음, 바른 마음이 아니고 삿된 마음, 그게 묻어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처럼 살아있는 사람은 그 신법에 공정과 합리가 묻어나오고 짐승처럼 살아있는 사람은 그 신법에 이기심과 사심으로 진리의 표준 없이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같은 현실에서 본다면 그 나타나게 하는 주체가 천지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
천지가 임의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만물이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뜻이 다르죠? 옛날에는 조물주가 따로 있어서 풀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땅을 만들었다. 이 천지를 다 창조해냈다. 이렇게 말해 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종교가 있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똑같이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매주 만들듯이 똑같이 만들어야 하는데 다 이렇게 차등 있게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는 이 천지에 있지 않고 그 주체가 천지에 있지 않고 만물 스스로에 있다. 그걸 아는 거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